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 비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를 정지 조건으로 하여서, 용어는 지난주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냥 다시 설명 안 드립니다. 정지 조건으로 하여서 율법 언약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히브리서를 이제 이런 맥락에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보통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해도 질문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막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막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서는, 야, 이 강의를 들으시는구나.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강의를 들으신다는 거가 참 신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수실에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서는 그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 강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들을 진짜 들으시나 했는데, 굉장히들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요 구절을 가지고서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대답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걸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마가복음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사역 마지막 때쯤 되셨지요. 그때에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그 고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기는 제가 똑같아서 안 썼는데 마가복음 이제 요 앞구절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어, 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이제 그 반대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뒤로 사탄아 요거 설명하려던 것인데, 제가 그 보니까 또 요것도 설명해야겠네요. 돌이키시며 이르시죠. 이렇게 몸을 돌리셨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 명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가 딴 데 보시다가 이쪽으로 확 돌이키시면서 너 베드로, 너 무슨 말 했어? 나 똑바로 쳐다봐, 이러면서 베드로 쪽으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 뜻이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제자들 쪽을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셨겠죠. 그러시다가 돌이키시며라는 것이 이제 그 베드로에게 좀 언짢은 말씀하셔야 되니까, 그 몸을 베드로랑 정면을 향하지 않는 다른 쪽으로 돌이키시며, 이런 뜻입니다. 원문상. 그런데 한글로 된 거 보면은 돌이키시며 이러니까 꼭 베드로한테 이렇게 정색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돌이키시며라는 것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돌이키셨다라는 뜻이라는 것, 원문상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여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세요. 여기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 하면은, 제가 뭐라고 강의를 했냐 하면은, 사탄 마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십자가의 그 의미를. 그러니까 십자가 때문에 이제 구원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십자가라는 것이 구원의 그 방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지,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질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베드로가 노노노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하면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이 십자가의 그 구속의 그 방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방편은 비밀이었기 때문에 사탄은 몰랐고, 그래서 사탄이 십자가를 이렇게 막 추진하는 쪽이었다 그랬는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려고 하시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십자가 못 지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돼요. 이게 그래서 사탄의 역할이 거꾸로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다시 설명 안 할 테니까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강의는 얼마든지 그 돌려듣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탄이 마치 십자가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주석들을 찾아보시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말들을 안 합니다. 저처럼 저 같은 그런 신학적 프레임을 가지고 이걸 봐야 이게 엄청나게 좀 신기하네 이렇게 보일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거 보셔도 뭐 그다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되죠. 그래서 크게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사탄아라는 것이 그냥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다.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니까, 베드로 뒤에 진짜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정점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려고 드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네가 지금 사탄 같은 짓 하고 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몰아가라. 진짜 사탄이 아니라 그냥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1번이에요. 근데 요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베드로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은 그냥 인간적 표현인지를 알려면은 간단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를 빼고 그 뒤에 부분을 해석해 보는 겁니다. 요 뒤에 부분을. 그래서 요게 베드로 배후에 있는 진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때 어울리는지 아니면은 인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때 더 어울리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보시면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일단 베드로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맞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데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한다는 거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입니다. 스칸달리조. 여기서 나온 단어가 무슨 연예인들 스캔들이었다고 할 때 나오는 그 단어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너 인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간의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영의정 좌의정 해가지고서는 우의정 해서 그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말은 없지만 약간 죽임 당하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열심히 모셨는데 나 출세도 못 해보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렇게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해석이 깔끔하죠. 네, 그냥 인간 베드로에게 너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탄아는 그냥 이 나쁜 녀석아를 좀 심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깔끔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사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사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 뒤에 이렇게 그 무서운 그 나쁜 사탄 녀석이 이렇게 그 영적으로 역사해 가지고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게 2번이 이제 사탄에게 직접 하신 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훌륭하죠? 사탄이 예수님 넘어지게 하려는 자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하나님을 생각할 리가 없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어색해요. 요 1번, 2번까지는 훌륭한데요.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까지는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는 사탄이 사람의 일을 생각한 적은 없을 거거든요. 사탄이 사탄의 일을 생각하지 그 인간에게 좋은 일이 뭘까? 인간들이 뭘 바랄까? 이거 생각하는 것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둘 중에는요, 그냥 이 1번, 2번이 뭐냐면은 베드로에게 진짜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인데 그냥 문학적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2번은 그 배후에 진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런 것인데 그냥 그 1번이 훨씬 무난해요. 이것은 진짜 사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제 너무 임팩트가 강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고 너무 중요한 순간에 헛소리를 하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탄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랑 뭐 이상이 없죠. 사탄이 그 십자가를 이렇게 막 그 뭣도 모르고서는 추진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이것이 이제 충돌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진짜 사탄이라고 해석할 수도 그럴 여지도 있잖아요. 진짜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베드로한테 갑자기 확 씌워가지고서는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볼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그 비밀이었기 때문에 사탄은 몰랐다라는 것이 이상하진 않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거 말씀하셨죠? 죽임을 당할 거 말씀하셨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 그러니까 죽임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알았겠죠. 사탄도 알았는데 오히려 뭐냐면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복음 제가 13장 2절을 인용해 왔는데요. 유다의 마음에 결국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요한복음 13장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세족식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는 것은 그거는 누가 협조했냐면은 마귀가 했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유다로 하여금 배신하게 하는 이런 짓을 마귀가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반드시 이뤄야 돼. 그래서 나는 쫓겨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돼. 이래서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이것을 만약에 2번일 경우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십자가도 알고 죽음도 알고 심지어 부활도 알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뭐야? 그래가지고서는 도대체 이 마귀란 존재가 지금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탄이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셨을 적에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이 한 말이 베드로의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지금 사탄이 뭔가를 알아가지고서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건 싫은 거예요. 그냥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딴지를 걸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 마귀는요. 지금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이 거대한 사건, 그러니까 이 정지 조건에 해당하는 얼마나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핵심이 되는 사건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예수님께 반대하기 위해서 그냥 그 십자가 안 됩니다 이랬다가 십자가라는 말은 없어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랬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또 유다를 충동질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도록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는 사탄 마귀가 이 신학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해가 없다면은 일관되게 예수님께 대해서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에게 가서 반대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와 산상설교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과서로는 27쪽입니다. 27쪽.
지금 요거 갑자기 야고보서 산상설교라는 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야고보서가요 그 다른 바울 서신들과 상당히 충돌하는 거로들 보통들 알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서는 오직 믿음이다 그러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믿음만 아니니라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 다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에다가 플러스 행위 해가지고서는 이게 1대1로 동일한 자격으로 믿음도 있고 행위도 있어야 천국 간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칭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거기에는 행위라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것이 뭡니까? 모닥불의 예를 들었죠.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은 여기서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열이 나와야 되죠. 근데 불이라고는 하는데 빛도 없고 열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불이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불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빛과 열에 해당하는 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진짜 믿음을 너네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서 누구 예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예를 들죠. 그 두 사람의 예는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선행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뭡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믿음의 어떤 믿음이 발현된 행위이지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행위가 없다, 행위가 줄어든다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어지고 있구나, 믿음이 줄어들고 있구나 하면서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데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너네 다 조심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과격하게 말한다고 할까요? 뭐 과격한 말은 아닌데 조금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고백은 하는데 하는 일은 전혀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실수하면서 또 회개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면서 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행위를 보니까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고보서와 그 바울 서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이신층이라고 하는 주류 교리가 충돌하는 것이 아닌데 얼핏 보면은 오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요거를 왜 빼놨냐면은 요 제목을 산상설교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그 설교 말씀이시죠. 근데 야고보서와 산상설교가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이렇게 겹칩니다. 겹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야고보서가 이상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굉장히 정당하고 좋은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그 성경책 가운데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산상설교와 얼마나 많은 것들이 겹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에 몇 개만 좀 자세히 보고 뒤에는 그냥 제목만 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시험을 만나면은 기뻐하여라 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 보시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 어려운 핍박 만나거든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거 읽을 때도 저는 이제 성경 읽거나 그럴 적에 옛날에 개역 한글판으로 다 외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입에서 가끔가다 툭툭 좀 이상합니다, 느낌이. 근데 요새 새로운 번역이 근데 맞춰 나가야죠. 어쩌겠어요. 그 다음에 온전함을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3번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여라.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렇게 앞뒤로 보니까 똑같은 말씀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개는 제가 우리 자세하게 봤고요. 시험을 만나오던 기뻐하라. 온전함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여라. 그 다음 것들은 그냥 우리가 조금 제목들만 보죠. 성내지 말아라 라는 경고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와 실천하는 자를 비교하고 계세요.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긍휼을 행하라.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 군데에서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양쪽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벗이 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두 군데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겸손하여라. 주 앞에서 낮추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좀과 동록. 그러니까 돈에 녹이 쓰는 것이죠. 금속에 녹이 쓰는 것.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해야지 쓸데없이 그냥 쌓아만 놓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요. 또 선지자들을 본보기로 삼아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본보기로 이렇게 내세우는 말씀.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나열했는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과 강조점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기독교의 주류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산상설교와 그 조그마한 야고보서가 이렇게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으로 보시면은 지금 31쪽입니다. 야고보서의 구조는요, 이게 조금 독특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병렬적입니다. 그냥 병렬이라는 게 뭐예요? 옆으로 그냥 쭉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것이 병렬적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잠언이죠. 잠언을 1장부터 31절까지 구조 파악해봐라 그러면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매 구절마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라고 할 거가 하기가 참 힘든 책이 이 잠언 같은 책인데 야고보서도 좀 그래요. 그래서 교훈들이요 그냥 그게 쭉 병렬적으로 이렇게 병렬적으로 나열된 구조입니다. 병렬적으로 나열된 구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몇 쪽이냐 하면은요 36쪽입니다. 36쪽에 보시면은 특주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굉장히 여러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서는 썼는데 왜 이렇게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썼냐면은 카톨릭과의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카톨릭과의 논쟁 때문에
이것이 제가 지금 책을 이렇게 뒤적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다 설명 안 드리고 제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성모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죠. 잉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출생하십니다. 출생하신 다음에는 그냥 요셉과 정상적인 부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사형제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의 명단은 46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야고보, 요새와 요셉은 같은 인물이고요. 유다, 시므온, 그 다음에 딸들, 그러니까 자매들이죠. 자매들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신 다음에는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정상적인 부부로서 살면서 요 네 명의 예수님의 형제들과 육신의 형제들과 그 다음에는 딸들을 낳았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카톨릭에서는요. 카톨릭과 이제 동방정교도 마찬가지인데 동방정교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왜 그러냐면 신부님들 결혼 안 하시죠. 그 다음에 수녀님들도 결혼 안 하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이제 평생 동정을 지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당장 이제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네 형제들 이분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정상적인 부부 관계로 살았고 예수님만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그냥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동생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데 가톨릭에서는 이제 굉장히 뭐 무엄한 이야기죠. 성모 마리아가 그 그냥 보통 그 아내의 역할을 했다 아내로서 이제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은 막 부들부들 떨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그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제가 여기 써놓은 책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사촌설입니다. 사촌설. 그래서 예수님의 네 형제들은 그 마리아가 낳은 아들들이 아니고 요셉이 있고요. 요셉이 있고 요셉의 형제가 있어가지고서는 그 형제의 아들들이다. 근데 옛날엔 어떻습니까? 그 사촌 정도면 그냥 형제처럼 살았죠. 이렇게 요즘에도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그 시골 보면 그 집성촌이 있어요. 그 동네는 그냥 어디 무슨 씨, 뭐 어디 김 씨, 어디 박 씨, 뭐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그냥 뭐 사촌 정도면 그냥 형제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도 그랬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는 형제라고 나오지만은 사실은 사촌이었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은 뭐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요셉이 결혼을 한 것이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전에 이제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었고 이 전 부인이 아이를 낳아서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 부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별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얻어야지 해가지고서는 마리아를 얻어서 그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셔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평생을 동정을 지키면서 살았다. 요셉은 일찍 죽었고 그래서 성경에 형제라고 나오는 것이 마리아가 직접 낳은 사람들이 아니라 요셉의 그 전 부인이 낳고 죽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으로 볼 적에는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형제라고 표현은 했지만은 진짜로
그 마리아가 낳은 아들들은 형제는 아니다.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동방 종교회와 그 다음에는 가톨릭에서는 이제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왜 그거를 이런 거를 안 받아들이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왜 앞에서 설명한 이런 설명을 받아들이냐 하면은요. 우리는 하여튼 그 성경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성경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 25절 때문에 그래요. 어, 마태복음 1장 2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요. 아들을 낳기까지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라고 나오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아들을 낳은 다음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침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낳기 전이나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나 똑같이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평생 마리아는 동정녀였다라고 한다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라는 말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어떤 엄마가 있는데 나 살 빼야지. 그래서 이제 나는 탄수화물 들어간 건 안 먹어. 그 중에서도 그 버터 빵은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20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80 먹어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버터빵을 평생 안 먹었다고 해보세요. 탄수화물은 싫어.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돼서 쓰면서 그녀가 40살이 될 때까지 버터빵을 먹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40세에 이를테면 뭐 아파트를 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여자가 아파트를 살 때까지 버터빵을 먹지 아니하였더니 그 아파트를 삼에 그 아파트의 이름을 무슨 당이라고 그 아파트 이름을 지었더라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이상하죠. 예. 그 40살이 될 때까지 버터빵을 안 먹었더니 그 아파트를 살 때까지 버터빵을 안 먹었더니라고 할 적에는 당연히 무슨 말이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아파트를 산 다음에는 버터빵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지냈다 이렇게 해야 될지 말이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버터빵 한 번도 안 먹었는데 40세 때 그 아파트 산 거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 버터빵을 안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만약에 성모 마리아가 정말로 가톨릭에서 주장하듯이 평생을 동정녀로 살았다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라는 표현은 아파트를 살 때까지 버터빵을 먹지 아니하더니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무조건 성경입니다. 성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또 이제 다른 여러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평신도에게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것들과 그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 라면서 성경적으로 이제 반론하고 물론 이제 다른 학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거를 제가 책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에서 어떻게 이야기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그래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 48쪽을 보시면은 유세비우스의 삼분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요것도요,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가톨릭 교회와 이제 뭐 충돌이라고 할까요? 좀 논쟁할 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이라 말씀드린 것이고요. 요거는 누구랑 얘기할 때 사용되는 거냐면은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요, 정경론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야겠어요. 정경론. 정치와 경제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우리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경론인데, 그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으로 성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각 성경은 그것과 쓰여질 때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쓰여졌겠죠. 그렇죠? 예. 성령의 충만함으로 쓰여졌으니까 일반적인 다른 책들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때만 성령 충만을 주시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교회 초기에 수많은 이제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쓰여졌을 텐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썼을 거 아닙니까? 쓰여졌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거룩한 책으로 인정해야 될지 사람들이 보는 안목이 없었다면은 성경이 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이제 좀 보수적인 우리 개신교 학자들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은 성경이 아닌 책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쓰여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경책을 알아보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 지금 설명에 갸우뚱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죠. 예, 성경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쓰여졌고 그 다음에는 그 쓰여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교회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성경이 굉장히 빨리 형성되어서 닫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1세기 말에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몇십 년 후에는 성경이 그러니까 2세기 중반쯤 되면 벌써 성경이 딱 닫혔다. 닫혔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표현이 아니라 이게 신학 전문 용어예요. 성경이 닫혔다. 그래서 성경이 확정되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4세기 말에 돼서야 성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 책 저 책이 있는데 성경이 어떤 거가 성경이고 어떤 거가 성경인지 모르는 상태가 한 300 몇 년 동안 한 30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4세기 말인데 왜 300년이에요? 그러실 텐데 중간에 성경이 형성된 게 1세기 말이니까 그건 빼고요. 나머지 4세기 말까지가 한 300년 되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상태가 그렇게 지속되다가 4세기 말에 이제 주교회의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서는 성경을 지금 갖고 있는 27권 지금 성경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저는 지금 신약 성경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이 4세기 말에나 결정되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요 가능하면은 성경이 형성된 시기를 앞으로 당기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뒤로 당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4세기 말에야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톨릭에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신앙 상식적으로 보면은 우리말이 당연히 맞죠. 신앙 상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성경을 아멘으로 믿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이 쓰여질 때랑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성령 충만의 정도가 같았겠어요? 당연히 달랐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쓰여졌을 거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쓰여진 책을 또 교회가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아봤을 거고, 그러니까 성경은 나오자마자 따다다닥 모여져 가지고서는 2세기 초중반이 되면은 벌써 신약 성경이 딱 그 하나로 굳어 있었을 것이다. 우린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상한 주장을 해요. 무려 300년 동안이나 우왕좌왕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4세기 말이 되어서야 성경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언제 확정됐나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정경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이제 모르는 건데,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실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 아셔야 돼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왜 그러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카톨릭에서는요, 우리 개신교에는 없는 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마리아가 무죄하대요. 마리아 무죄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마리아가 무죄했으니까 마리아가 처녀일 때 잉태한 예수님도 무죄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반박은 아주 쉽죠. 마리아 무죄하려면은 마리아 부모도 무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리아 부모가 무죄하려면은 외가, 친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무죄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들은 얘기 안 해요. 근데 하여튼 마리아는 무죄했대요. 성경에 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마리아는 무죄했기 때문에 승천했답니다. 죄가 있는 사람만 땅에 묻혀서 썩는데 마리아는 죄가 없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모 승천 기념일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성모 승천 기념일. 우리는 그게 뭐유 그러는데 하여간 카톨릭에서는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교황 무호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엑스 카테드라라고 합니다. 엑스 카테드라가 뭐냐면은 그 교황님이 앉는, 아이고 또 그림을 그려야 되네요. 이렇게 뒤쪽이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뒤쪽에 아주 높은 이런 의자 있죠. 요거를 이제 카테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테드라가 있는 성을 커시드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성당이 있는 그 성체를, 그래서 커시드럴 L자 하나 붙이면은 그 찾아보시면은 뭐 그 대성당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 이건 이제 라틴어입니다. X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교황님이 뭐 식사하시다가 이제 농담하고 그런 것까지 다 무호한 건 아니고, 카테드라 의자에 앉아가지고서는 의자로부터 X 나온 말씀은 전부 무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지금 세 개만 제가 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 성경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 마리아가 무죄하다는 게 도대체 성경이 어디 있느냐? 또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게 성경이 어디 있느냐? 교황이 무호하다는 게 성경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못 믿겠다 이러거든요. 그렇죠. 우리 개신교는 당연히. 그러면은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들이 성경 그러는데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 성경이 여기서 주교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결정해가지고서는 이것은 성경으로 하도록 합시다. 그럽시다. 이것은 성경이 아닌 것으로 합시다. 그럽시다. 자, 27권이 결정되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멘. 이제 이 27권만이 성경책입니다. 땅 이래서 27권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주교회의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 카톨릭에서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개신교 너네들은 맨날 성경 그러는데 그 성경을 결정한 게 누구냐? 주교회의다. 4세기 말에 주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그 주교회에서 모두 결정했냐면은 이것들도 결정했다. 예. 그러니까 성경도 결정했지만은
이것들도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 왜냐하면 주교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말에 따르자면 주교회의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교회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결정하셨고 주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듯이 이 카톨릭의 이런 것도 진리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무슨 도깨비 같은 소리인데, 그러니까 그 성경 그러는데 너네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주교회에서 결정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결정한 똑같은 주교회에서 이런 것도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진리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톨릭에서는 그 평신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황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교단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데 개신교랑 천주교랑 신학적인 논쟁 막 한다 이런 말 별로 못 들어보시죠? 왜 그러냐면은 논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예 전제 자체가 다릅니다. 개신교는 아무리 교단이 달라도 성경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동의가 있어요. 콘센서스라고 그러죠. 콘센서스가 있는데 천주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성경만이 권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그 기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논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는요, 자기들이 금지 옥엽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카톨릭의 고유한 개신교에는 없는 이런 교리들을 지지하려면은 주교의 권위가 높아져야 되고요. 높아지려면은 성경이 나중에 후대에 결정될수록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오직 성령의 권위죠.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은 인간들의 결정이 아니에요. 그 자체 내에 있는 성령의 권위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가능하면은 성경은 일찍 닫혔다, 일찍 형성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이 늦게 닫혔다, 4세기 말이나 돼가지고서는 성경이 형성되었다, 신약 성경이에요. 제가 성경 하는 것은 지금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형성되었다라는 사람들은 그 증거들을 몇 가지 내놓습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의 3분법, 그 다음에 오리겐의 3분법, 그 다음에 마르키온 정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강의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마르시온 혹은 마르키온, 라틴어로는 마르키온, 영어로는 마르시온입니다. 마르시온 정경이라는 것을 이제 보통 들이밀면서 거봐라, 요때는 아직 성경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직 4세기 말이 되기 전까지는 성경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증거로서 저쪽 사람들이 카톨릭이나 아니면 개신교 중에서도 우리랑은 좀 신앙이 다른, 우리보다는 좀 이렇게 덜 보수적인, 우리 학교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입니다, 여러분. 덜 보수적인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그 증거가 되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유세비우스의 3분법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유세비우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세비우스가 언제 사람입니까? 260년경에 태어나서 340년경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세기 이 초중반에 한창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책에, 교회사라는 책에 보면은요, 성경과 그와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놓고 있어요. 호모 로그메나 항목입니다. 호모 로그메나, 안티 레고메나, 그 다음에 노타라는 세 개의 항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안에 책들을 쭉 나열해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바울서신,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약간 논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호모 로그메나 항목에 속하고요. 안틸레고메나는 야고보서, 유다서, 요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이건 안틸레고메나에 속해요. 같은 그 베드로서도 베드로전서는 호몰로고메나, 베드로후서는 안틸레고메나에 속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성경인데 성경이 아닌 뭐 베드로 계시록, 그다음에 헤르마스의 목자들이란 책이에요. 헤르마스의 저서들, 바울 행전 이런 것들은 노타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사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사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제 성경은 4세기가 다 돼서 형성되었다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요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냐면은
요거는 앞에 호모 로고메나에 속한 요 책들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정경으로서 확립된 모든 사람들이 정경으로서 받아들인 책이었다. 그리고 요거는 긴가민가 하는 책이었다. 요거는 정경으로서 버려진 책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봐라. 지금 유세비우스가 340년에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교회사에 보니까 이 성경 아니냐. 사도행전, 유다서, 베드로, 후서, 야고보서 전부 성경인데 이 두 군데 나눠놨지 않느냐. 앞에 있는 거는 그때 성경으로 확정된 거, 중간에 있는 것들은 긴가민가 했던 것들, 뒤에 것들은 이건 아니야. 이런 책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